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6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은사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예배하면서 우리 한 달 동안 178장 한 장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4장 성령의 은사를 새 찬송가 19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하지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욕을 다 태워 줍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시편 46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 같이 읽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봉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셋째 주일에 찬양과 기도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만약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가 없었다면, 말씀과 예배가 없었다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 풍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친 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저희들 이 땅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르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비록 주의 전에 저희들 앉아있지만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을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사방이 다 막혀버린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고 바다를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해를 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의 무게를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님,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지쳐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으로 힘을 잃고 탄식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어려움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0년도 1년의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참 특별한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많이도 변해버렸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회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어리석은 우리는 판단하기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자성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로 조율하고 정돈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선교의 모든 사역이 허물어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선교지의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모색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른 뼈들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에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사역을 통해 예배를 도우며 성도를 섬기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교회로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집에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전을 삼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주의 전을 향한 마음과 기도들을 하나님 모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성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성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도 성실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잠시 나누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시며 인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사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9절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첫 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은사를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은사와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생명, 구원, 가족, 교회, 국가,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지체들인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한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눈과 코가 있지만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직분, 이 직분의 헬라어가 프락시스라고 하는 이 프랙티스죠. 활동, 기능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갖는 통일성이죠. 각각 다 다른 지체들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통일성, 그 통일성 한 몸에서 각각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는 다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을 세우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섬김의 은사, 교육의 은사,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치리의 은사, 그리고 긍휼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받은 은사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은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가진 은사를 심히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소홀히 하면서 멸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해야 하는 예언의 은사가 정확히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언하면 장래의 일을 미리 선언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래서 영어로 예언을 foretelling, 미리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예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페타이안이라는 단어인데 미리 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가 하면 지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로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손꼽을 것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데요, 우리나라의 토종 비결과 같은 인간의 운명을 미리 맞출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1555년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 초판을 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늘날 상황과 비슷하죠. 아니, 더 심했죠. 이 유럽에 펼쳐진 이 흑사병이 엄청 유행하고 있었던 터인데, 이것을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으로 적중시킨 터라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집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거의 600여 년이 지나가면서 이 세계사에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예언집에 기록된 내용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들이 어떤 사건을 특정하게 딱 꼬집어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예언들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마치 짜맞히면서 이 사건이 그 예언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이 사건을 미리 예언했다기보다는 사건을 통해 예언을 해석하면서 예언이 맞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한 예가 이 미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9/11
9.11 사태 있잖아요.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사건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언집이 한때 다시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집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에요. 5와 40의 하늘이 불타리라 라는 예언이 있는 것이에요. 5와 40의 하늘.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5와 40,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이 5와 40을 이 40과 5를 더해가지고 45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40.5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뉴욕의 위도가 40.5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5도에 있는 이 9.11 이 무역센터가 9.11에 뻥 터지면서 불탔잖아요. 그러면서 노스트라다무스가 이것을 예언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면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삼풍백화점도 미리 예언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다 아시나요? 그 전에 미국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시점이 오후 40분이에요. 5시 40분. 그러니까 5와 40에 불탈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요. 성경의 예언은요, 이런 식의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옛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아닙니까? 이 약속이 잘 지켜졌을 때 의미를 갖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멘하여서, 동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의 이런저런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선포된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죽음에 관한 예언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2724죠. 2724, 이사야 7장 14절. 기억하기 쉽겠죠? 2724.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유명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많은 구절 중에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하는 예언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그 예언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고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세워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다른 예언이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새로운 말씀을 더해버리면 그것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오심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언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예언이 완성된 후에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언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선포하는 것이 예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올바른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15장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 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예언인 것이. 그래서 이미 성취된 예언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말씀 좀 내려와서 보실까요? 그러나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의 참된 기능이라는 것은 장래의 어떤 일을 쪽집게처럼 미리 맞추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예언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장래의 어떤 일을 쪽집게처럼 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의 분수대로 행해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분수대로인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무리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깨달았으니 내가 너희들보단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증거하며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를요 바라보실 때 목사로 바라보셔야지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용한 목사 아닙니까? 용자를 길게 빼시면 영한 목사예요. 영한 목사. 지금 다 철거되고 이젠 뭐 흔적도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예전에 미아레 고개에 가면 영한 무당들이 많았죠. 영한 무당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들어오자마자 탁 이런 문제로 찾아왔지? 딱 그러면 거기서부터 팍 기가 죽어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자기 막 얘기를 해요. 그냥. 그러면 되게 무당들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름엔 물가에 가지 마라. 그러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름엔 물가에 가지 마라. 빠져 죽을 수 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말인데 그 말을 그냥 철떡같이 믿고서 그게 여름엔 아무리 더워도 샤워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부정 탄다고. 그러다가 더워가지고 막 그냥 냉수 한 발이라도 탁 벌컥벌컥 막 들어 마시면, 그러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용한 무당이 말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좀 과장하면서 얘기하는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일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안다고 우리에게 크게 큰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라고 하셨습니다. 장래일은 그 날과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선물로 주신 프레젠트, 이 현재의 삶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여서 분명하게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것이 곧 예언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줄이고 또 줄이면 설교의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만 설교하고 우리는 설교 못하는데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증거하는 은사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들으신 설교를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조하여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받으신 감동과 결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설교의 증거가 아니라 설교의 나눔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는 다락방 모임이 소중한 것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서로의 안부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락방 모임에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을 때 이러한 감동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의 간증들이 예언의 은사들인 것이에요.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였던 다락방 모임이 많이 느슨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각각 다 다른 역할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유일한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겠지만 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길러내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영역이 다 다르지만 누가 믿음이 세네 약하네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 돌봐주고 감싸주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다락방 모임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 제가 전한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인 것이고 그것은 제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요, 하나 팁을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예배가 녹화가 되고 이것을 전에도 했었지만 언제든지 한번 클릭 한번 하면 다시 들으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쳐 보았던 것도요, 다시 자세하게 보이면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설교란 것이 서론, 본론, 결론이 확실한 것이고요, 또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 설교의 전개 흐름이라는 것도 나름 신중하게 교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그냥 들으셔서 이해하시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 하시기 전에 들으셨던 설교를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나? 하고 다시 복습해 보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팁이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는 설교만 녹화했잖아요. 이제는 예배 전체가 쭉 다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전에 무슨 찬양을 했고 설교 후에 무슨 찬양을 했는지, 대표 기도자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함께 쭉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예배의 주제가 이런 주제로 함께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그 불렀던 찬양도 함께 불러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다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렇게 순종하리라 하셨던 여러분의 순종의 결심들을, 적용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실 때 다락방 모임에서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이 들으신 것을 먼저 정리하실 때 앞뒤의 찬송가가 무엇인지, 그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여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반응하여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떠올려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반드시 문장으로나 단어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락방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번 설교에서, 이번 예배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렇게 살아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결심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것을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들어서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들은 설교가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설교로 오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다락방 모임에서 한 달 동안 혹은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함께 짧게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신압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일을,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점쟁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담대하게 증거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예언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오래된 교훈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의 말씀처럼 들려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겉껍질을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양식으로 삼아낼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족한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있게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여 순종하여 말씀의 영양분으로 활동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혹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여서 그 말씀에 혹 낙심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고 함께 증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으로 새로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준비됨과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를 온전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하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안내 주보 앞면 참고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교회는 토요일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안전하게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교회 오실 때 안심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참여 다락방은 일부 예배에 은혜와 포도과주 다락방,
2부는 섬김, 믿음, 반석 다각 강의 가능하시면 나누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 보고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이 되겠네요. 카톡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혹시 참여 못하고 영상을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은 우리 재정부장인 김봉수 사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것 이렇게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장기화되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이는 소모임들을 이 줌이라고 하는 참 좋은 어플을 사용해서 모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용법을 교회 오신 분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또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줌입니다. ZOOM. 여러분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여러분 셀폰에 다 깔아 놓으셔서 로그인이나 다른 건 안 하셔도 됩니다. 깔아 놓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하여서 다자간의 영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차차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 하실 거면 순장님들 통해서 이 줌 사용법을 익혀주시고 또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줌이라고 치시면 초보부터 고급 단계까지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좀 보시고 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쉽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처음이니까 이게 되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귀찮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화 사용할 때 누가 어렵게 생각합니까? 요즘 카톡 사용할 때 여러분 어렵게 느끼신 분 있어요? 처음엔 다 신기하고 어려웠지만 이게 적응되고 익숙하니까 쉽고 유익한 것처럼 이 줌도 여러 가지 뭐 다 화상 통화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광고 드린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성경 공부라든지 기도회 모임 또 앞으로 재직회나 공동회도 줌으로 진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익혀두셔야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여서 또 온라인과 병행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새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주 앞에 주일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더불어 누리며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물질의 귀한 소득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힘겨워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참 공고한 날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양보다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세움과 복음의 증거됨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이런저런 제목을 달아 교회 사역을 위해 드린 귀한 예물들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고 온전하게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심령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깊이 있게 묵상하여 과감하게 실천하며 담대하게 전파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